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한 친구들, 그리고 지지난주 이렇게 근래 오신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로도 잘 알려진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사람들의 옷을 봐주고, 그리고 교회를 축출하고자 애쓰던 그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출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세가 목표인 대성이는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불우이웃을 돕는 이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그 꿈을 듣게 됩니다. 얼마 후 대성이는 직장에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성이는 여러 단체에서 봉사와 후원을 하면서 중독에서 회복 중인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의류회사의 설립을 도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외국으로 여행을 간 우리 승찬이가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승찬이는 자신의 도시에 사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안고선 대한민국에 다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찬이는 그 나라의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미전도 종족과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 대성이와 승찬이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가 되는 회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럴듯한 정체성을 주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발견하도록 돕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부터 얻은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되어야 합니까? 되었고 되실 거고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요즘 날씨가 상당히 선선해졌는데 이곳은 항상 덥습니다. 이 라이트가 너무나도 더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이유로 누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누구의 발 앞에 두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지며 자신도 죽을까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도망자들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을 다시 한 번 더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 예수님에 관한 사울의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 자신에 관한 생각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쫓는 사람을 붙잡아서 제거할 목적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밝은 빛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의 질문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뭐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은 사울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죠.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어디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명문대 출신의 지금 사람인 거예요. 아주 엘리트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행한 일은 사실 예수님께 행한 거하고 그렇다면 같아지는 거죠. 이때 사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껏 알던 세계를 벗어나 큰 변화의 문턱에 지금 사울이 서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서 지시를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은 들을 수 있었지만 그 모습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볼 수 없게 된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었죠. 누가 지금 이제 앞을 못 보게 되죠? 사울 자신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누가는 사울이 볼 수 없게 된 사실을 기록을 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눈먼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때 이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을 부르셨던 이런 거에 대한 암시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갑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유대교의 수호자로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게 되었죠. 이제는 사울은 자신을 박해하려고 했던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겸손히 기다리는 눈먼 사람으로 바뀌어서 간 거예요. 사울은 뜻밖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었고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우리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이라도 이제는 내 형제야.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준비시킨 거죠. 그게 누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뒷부분입니다.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당황스러운 지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다른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지시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박했고 그리고 자기들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재판장에게 넘겨주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게 누구죠? 지금 이 사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 사람을 잘못 보시고 잘못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울이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혹시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왜 위험 속으로 달려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원수였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에 눈뜬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무엇을 받게 되나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땅끝까지 달려 바울. 땅끝까지 달려 바울. 사울은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계획대로 회당에 갔지만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할까요? 이 사실을 하나 좀 여기서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이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인 거고요. 바울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을 부를 때는 사울인 거고 헬라 사람들이 사울을 부를 때는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시대 부르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좀 초점을 두고 이름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확실하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 사울의 정체성에서 이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변화된 것은 확신한 겁니다. 우리 본문 9장 20절에서 25절을 또 교독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또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을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람들은 교회를 맹렬히 박해하고 비난하던 이 사울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스데반을 처형해 스데반을 죽게 이르게 했던 말을 똑같이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얘기를 지금 사울이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새롭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울은 자신에게 성령 충만함과 폭발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에 힘을 입어서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유대 지도자들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를 한 거죠.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계획을 그 사람들은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다메섹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이제 사울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울을 보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서 도망치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그래서 광주리를 이용해서 사울을 도시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울을 복음의 대적자이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할 존재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사울처럼 가장 공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던 그 사람조차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울을 변화시키게 했다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쟤는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쟤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야.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그 교회 안 다니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울이 회심한 사건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울을 변화시키셨고 그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회심시키시고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10권을 쓴 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을 완악한 마음으로 박해했던 이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대적을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내 안으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이런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